성경 66권은 모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신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돌비에 기록해 주신 십계명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이기에 그 계명을 수정하거나 폐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 교황은 십계명을 철저하게 파괴해 변개시켰습니다. 가톨릭 백과사전에는 교황은 그의 권세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수정할 수 있고 땅 위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는 양들을 메고 푸는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행동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교황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수정할 권세를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도리어 다니엘 7장 25절에 작은 뿔로 묘사되어 있는 하나님의 대적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와 법이 변개될 것이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변개시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고 그 자가 곧 저 그리스도이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로마 가톨릭 교황이 십계명을 어떻게 변개했고 또 변개한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너무도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점을 바르게 깨달아 알게 될 때 사탄이 쳐놓은 올무와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톨릭에서 십계명을 변개시킨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계명을 사탄의 계명으로 변개시켜 그 계명을 통해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게 될 경우 드려지는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사탄이 경배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개시켜야 하는 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십계명 중에 가톨릭에서 첫 번째로 변개시킨 계명이 제4계명인 주간 절기인 일곱째 날 안식일을 AD 321년에 첫째 날인 일요일 예배로 변개시켰습니다. 두 번째 변개시킨 계명은 연간 절기인 첫째 계명입니다. 첫째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계명에 담긴 뜻을 깨닫지 못할 경우 반드시 다른 신을 섬겨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영원히 바뀔 수 없는 법칙입니다. 그럼 왜 첫째 계명이 연간 절기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기를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37절로 38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첫째 계명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담긴 뜻을 알기 위해서는
기록된 말씀의 짝을 찾아 바르게 연결할 때 비로소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으로는 요시야 왕의 행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 앞에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이라는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 답은 앞에 23절에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고 말씀하신 첫째 계명이 바로 연간절기인 유월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황은 AD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첫째 계명인 유월절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첫째 계명뿐 아니라 둘째 계명인 우상 숭배에 대한 계명마저도 완전히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는 10계명의 숫자를 채우려고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10계명의 숫자를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10계명의 제2계명으로 주신 것만 보아도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엄중한 경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중한 우상 숭배의 계명을 10계명에서 아예 삭제시켜 버렸다는 것은 로마 가톨릭 교황이 곧 누구라는 말씀이 되지요? 내가 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온 천하에 선포한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교황의 박해를 피해서 1620년 신대륙인 아메리카로 건너간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개신교의 종주국인 지금의 미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교도들이 교황이 변개시켜 놓은 계명을 그대로 들고 나와 그 계명이 마치 하나님의 계명인 양 전 세계에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금도 가톨릭뿐 아니라 개신교 역시도 똑같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의 작은 뿔 요한계시록에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으로 묘사된 교황이 변개시켜 놓은 사람의 계명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경우 그 경배가 다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모든 경배와 찬양이 하나님이 아닌 바로 짐승으로 비유되어 있는 로마 가톨릭 교황에게로 다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라고 미리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마가복음 7장 6절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 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